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혹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합쳤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유혹의 역사인데요. 신약 성경이요. 로마서 1장 오늘 본 말씀 보면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내버려 뒀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무서운 벌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는 벌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의한 길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간섭지 않은 거, 이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의 마음의 정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따라 자기 육신의 의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적용은 성령의 소욕과 상반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럼 또 무엇이며 성령의 소욕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구분되죠. 완전히 육체의 소욕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 그냥 지금 현 세대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거 하면요, 육체는 아주 즐겁습니다. 이번에 30몇 살 된 아버지가 필리핀 아이들 손잡고 여행 갔다 오면서 배낭에다가 몇십억어치 마약까지 들어왔는데 걸렸어요. 자기 자식을 또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육신의 적이거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오늘 갈라디아 5장에 말씀을 해요. 21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결국은 망하게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그럽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갖고 있죠. 마음의 정욕대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것은요 하나님과 등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정욕대로 내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등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맺겠습니다는 자기의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으로 내버려 두신다고 결정을 한대요. 이와같이 그 결정하는 과정에는요 성도의 돕는 천사가 가변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는요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버린 자들이거든요. 근데 강치처럼 살아나요. 자꾸 예수 믿는 다음부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많은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아주 쓰레기통처럼 막 그렇게 지저분해지고 아주 최첨단 타락의 길로 다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람 구원에다만 둬서 그래요. 구원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인 걸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사람 구원에다만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내 편에서 보면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구원하러 오신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눈높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선물일 뿐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을 역사하신 까닭을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더 경배하고 성비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자이시로다 그랬거든요.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꾸고 있죠. 나는 남자 며느리 얻기 싫어. 내 평생에. 지금 법조에 하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법조에. 지금 한국에서 지금.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저희가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대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로 그릇된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니라. 에이지요? 발견된 거 얼마 안 되죠? 근데 2000년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계속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성도의 의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번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혈 앞에 가리라. 그러면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씨 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이러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소리예요. 성도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성도의 의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는 의지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버려 두겠다. 여러분들 내버려 두면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 날아가요. 건강 날아가요. 시간 날아가요. 거기에 따르는 물질도 날아가요. 마음 상해요. 지적인 진선이 다 상해요. 성도가 타락의 방향으로 걸어가면 성도를 돕는 천사가 가변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죠.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대로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 이기세요. 진짜 억울해도 참고 이기세요.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급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복할 거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복하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댔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직접 유혹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혹을 역사하는 영이 성도에게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막아주시지 않고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 사람이 등을 돌려버렸어.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유혹하겠다는 하는 그 천사들이, 유혹의 영들이 유혹한다면 그래 해라.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먼저 유혹을 받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돕는, 그 사람을 돕는 천사가 성도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가변되어서 그 길로 가게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그러죠. 진리의 것을 바꾸어 피조물보다 더 조물주를 다 바꿔버린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가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는 더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은 이런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들보다 더 경배하여 섬김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미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도록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앞에서는 로마서 1장 2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맥락이 로마서 1장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살리라. 내가 부족한 거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부족한 거 알아요. 나 이것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일찌감치 알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허리에 있기도 전 나를 아신 분이세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만드셔서 형벌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원수 갚으면 나는 물질만 손해보고 내 어떤 것만 손해봐야지 내 영혼의 것까지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육체에도 손해볼 수도 없고 내 안 보면 좋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육체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다가 육체만 쫓아가면 안 돼요.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어떤 것만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 한국에 요즘에 전 세계에서 술 먹는 클럽에서도 부르는 노래가 아파트라는 노래입니다. 아파트 하면서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하면 됐지. 그거 쫓아가도 그거 하려고 또 그냥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지만 육체대로 살면 망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장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고 거듭난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장막 속에 성령이 내 영혼이 난데 내 영혼 안에, 내 육체는 장막이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의 의지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 살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되게 아주 그렇게 스틱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이 골반 바지가 나왔어요. 오지 바지, 이게 허리까지 오는 게 아니라 이 골반 바지가 딱 나오니까 그걸 못 입게 했네. 딸한테 옷을 살 게 없어. 야, 무섭더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입게 한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듭난 영혼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육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그것을 침례로 경험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산다. 내 영혼은 그것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살면 조바가 버리기 쉽고 막 뺏기고 싶고 막 흥청망청 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내세우기 앞서서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의 뜻,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섭리, 그것을 수용하는 의지를 사용해야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사용하면 말씀과는 거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권사님 모르세요. 처음 얘기합니다. 저는 앉아서 술 한 짝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소주를. 요 잔으로 마셨는지 아십니까? 바가지에다 따라서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씩 그래서 한꺼번에 마셨습니다.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걸 마시는 걸 본 친구들이 내가 목사 된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술을 들고는 못 가 마시고는 가도,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한 말 술 뱃속에 넣고 가도 들고는 못 가 하시는 양반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뜻을 수용하고 그것을 내 의지로 인정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 육신의 의지를 내세우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길이 예수의 말씀을 수용해서 예수의 말씀 따라 예수의 말씀이 내 의지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장경동 목사 딸이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만 시집 가려고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모아놨대요. 근데 교회가 건축을 한대. 그러니까 감동이 된 거야. 나 이거 시집 가려고 이거 마련해놨는데 하나님, 나 이 교회 건축에게 하도록 내놓습니다. 탁 내놔버렸네. 근데 시집 갈 미천이 다 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오더니, 한 사람이 그 장경동 목사님 딸한테 눈이 콩깍지가 씌인 정도가 아니야. 그냥 확 가버렸어. 막 여러 날 쫓아다니고 몇 달 며칠 쫓아다니고 그냥 막 그랬나 봐요. 시집갈 준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사요. 의사가 와서 데려가 버렸어요. 지금 목사 됐어요. 내 의지는 이것 가지고 난 시집갈 미천을 삼을 거야. 3천만 원 가지고요. 물론 혼수하고 뭐하고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믿음의 의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 그것이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린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보증하신 것이 성령이고, 성령께서 인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후사다라는 증거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에베소 1장 13절에도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후사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천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에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내주교 동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이게 몰라요.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알라스카에, 어디죠? 코스타리카, 니카라과에 있을 때, 무서운 게 전갈이긴, 전갈이 침대 위로 막 기어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어떤 거는 전갈처럼 생긴 벌레입니다. 똑같이 전갈을 흉내낸 벌레가 있어요. 그게 잘 분별해야 돼요. 이제 그런 벌레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갈처럼 꼬리를 탁 말고 이렇게 있으니까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원수가 미혹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니? 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함께 임한 천사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돕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그 일이 내게 왔는데도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 의지를 보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영적 생활을 돕습니다. 진짜 돕습니다. 이번에요, 하루만 늦었으면 저 비행기 타고 여기 못 왔습니다. 저기서 태풍이 들어가가지고요, 아주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야, 택시 타면 비가 딱 그쳐. 비가 와. 그리고 택시에서 딱 내리면 비가 딱 그쳐.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뭐 그러려니 해. 근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때에 택시를 불러서 딱 타면 그때 비가 쫙 와. 그리고 택시에서 딱 내리면 비가 딱 그쳐. 이게 올 때까지 그랬어요. 올 때까지. 계속. 올 때까지. 그리고 딱 와서 한국 딱 왔는데 그 다음날 공항을 폐쇄해버렸어. 태풍이 와가지고. 자, 하나님이 하셨다. 저를 그걸, 그래.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의지를 보인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돕는 천사들이 우리 영적 생활을 돕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나 이 모습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육신의 정의에 이끌려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가변돼서 변해서 유혹의 영이 되고 미혹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사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지럽히고 실패하도록 아주 그냥 곤두박질 치도록 그렇게 내버려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천사가 가변되는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자기가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시편 24편 6절에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영역으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가변되는 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천사들이 그 천사로 하여금 가변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육신은요, 육신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많고 마시고 싶은 거 많고, 미국은 대마초가 이제는 합법화된 주가 거의 다 대마초가 합법화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 가가지고요, 한국 청년들이요, 뭐 담배가게, 미국 담배가게 가도 대마초 사고도 막, 대마초는 그 공원에서는 아무 데서나 피거든요. 이제 저들 막 한다고요. 한국은 불법이거든. 육신의 정욕 따라 그거 따라 계속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 생활, 그것을 하면 우리 영적 생활은 진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향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베드로처럼요, 아직 바울처럼요, 돌격 앞으로 나 이거 절대로 못해요. 여호수아처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칼을 뽑아들고 그냥 그거 못해요. 하나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 순종하며 갈게요. 열어주세요. 순종하며 갈게요.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시면 순종하고 갈게요. 이것도 저요, LA 때 알래스카로 올라갈 때요, 잠꼬대를 하는데도요, 몸부림치면서 막 발버둥 치는 거에서 안 올라간다고 막 발버둥 쳤다고요. 근데도 갔어요. 갔더니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30년치 설교를 요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말씀이 아주 함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순종해서 구름을 띄우시니까 순종해서 맞바로 내려올 수 있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이것도 하나님 보시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소관대로 이끌으신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순종하며 살리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리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으나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하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주교 동역사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